오늘 제목 가지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이 가을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에 더워서 또 겨울에는 추워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 시원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기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서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시골의 할아버지가 그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역 KTX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호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호텔 이름이 어렵죠? 호텔은 메시리아 호텔이에요. 메리시아 호텔이라고 외국계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메리아스 호텔 갑시다. 메리아스 압니까? 근데 내릴 때가 되니까 그 말도 까먹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런닝구 호텔 다 왔습니까? 근데 기사는 웃으면서 이 호텔에 정확하게 내려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사람이 타가지고 전설의 고향 갑시다. 예술의 전당을 전설의 고향 갑시다 해도 다 알아듣고 내려드립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유창한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서툰 기도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요 이 지역이 좋아지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앞에 현수막도 늘 써 있지만 오늘은 부산 복음화, 내일은 민족 복음화, 모레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잘 전달하면요 이 연제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5일 날 BTS가 옵니다. 세계적인 그 가수팀이 어디 와요? 저 아시아드 경기장 거제동에 옵니다. 거제동에 지금 뭐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약 1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아무튼 연제구가 또 유명해지겠어요. 세계적인 뉴스감입니다. 이 BTS가 한번 공연만 하면은. 아무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한 가지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 오늘 읽은 내용은 20장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PPT로 좀 준비했는데요. 이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세일 족속이 연합으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모든 남유다 사람을 광장에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좀 이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결국 이 암몬, 모압, 세일 족속이 연합으로 공격했지만 결국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국 여호사밧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좀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무게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번에 11호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조용하니까 좀 이상하죠. 일기예보가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몰라요. 진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경상도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말 달나라를 가고도 남는 최첨단의 과학이 있고 또 IT가 얼마나 앞서갔습니까? 그런데도 태풍이 오는 거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재해 이번에도 비가 저 파키스탄인가요? 어딘가? 전 국토의 3분의 1이 비로 홍수가 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자연 앞에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지를 아마 이 태풍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자연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 7대 왕이고 그 아버지는 아사 왕이에요. 이름이 재미있죠? 아사, 그 아사예요.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39명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을 설명하면서 다 평가를 하죠. 성경은 이 왕은 악했더라, 이 왕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더라.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처럼 정직하게 행해서 부와 영화를 누렸어요. 35살의 왕에 올라가서 25년을 딱 60한갑에 이 왕을 스톱했어요. 그러니까 멋지게 25년을 왕 노릇했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이세벨 알죠? 아주 사악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돼요. 사돈도 잘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으면서 이 신앙이 내리막길을 가게 되고 길르알 라못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잘한 게 그때 위기를 기도로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승리로 이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 제목은 어디서 따온 줄 아시죠? 김영승 시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쳐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많은 나무까지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가 이끌어왔을 때 얼마나 쫄았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정병이 왔어요. 그때 야곱이 잘한 게 딱 한 가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라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분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그래서 결국 야곱은 기도의 맞짱을 떠서 이긴 대표적인 하나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다음 날은 승리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자, 오늘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읽어볼게요. 20장 3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 다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자, 우리가 이 나라 어렵죠. 또 여러 가지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온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이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힘이 센 미국, 러시아, 중국도 러시아 하나님이, 일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면은요,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이 그런 거 아닙니까? 6.25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으나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을 잘 주시해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국이 서서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버블, 갑자기 중국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믿는 선교사를 추방하고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한지 아십니까? 시진핑이.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복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많은 투자가들은 이미 돈을 빼가지고 대만에다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들이. 왜? 중국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어떤지. 나중에는 여러분이 진짜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하 30장, 20장 15, 17, 20절. 자, 오늘은 대하 큰 새우를 많이 먹는 날이에요. 자, 대하 2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예, 태풍이 올지라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지금 에돔, 암몬, 세일 족속이에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좀 이따 이제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드구와 들로 나갑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은 결국 어려움 당할 때 환경을 보지 않고 여호와께 관심을 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따라갔다가 나중에 물속에 왜 빠졌습니까?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은요, 믿음이 쪼그라듭니다. 우리는 환경을 자꾸 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태산과 같이 크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러나 성경은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 276명 제수와 함께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전날 하나님은 미리 다 주의 종들에게 되어질 일을 가르쳐줘요.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일 큰 풍랑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276명이 한 명도 상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풍랑이 불고 거기서 막 죽겠다고 하는 저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시오.
아니 지금 풍랑이 부는데 뭘 안심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결국 배는 깨져요. 그러나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저들을 지키기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1장 1절만 한번 볼까요? 찬송가 371장 1절.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371장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것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다와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풍랑 속에서 죽겠다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다고 했죠.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찬송가예요. 우리가 불렀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찬양이.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가? 어떻게 바다와 풍랑이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앞에 그 거친 풍랑도 태풍도 잔잔케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윗이 얼마나 사울로부터 목숨의 위기를 느꼈습니까?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불안함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결국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15년이죠. 15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20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자, 역대하 20장 3,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리라. 성경의 사건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앞서 싸우는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지금 앞에는 출렁이는 홍해바다예요. 그때 저들이 다 죽었다. 이제는 큰일 났다. 사면초가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진짜 자기들이 그 홍해를 잘 건너고 끝나자마자 저들이 쫓아왔죠. 그런데 결국 바다가 다시 합쳐졌다고 했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애국 군대를 다 바다에서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차 부대가 지금도 애굽에서 그 전차가 발견이 되었다고 했죠. 홍해 시대에 죽은 시신이 그 전차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원수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유명한 싸움이 있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 전쟁이 잘 이기는데 갑자기 이제 어두어둑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 달이 계속 비춰가지고 요즘 말하면 조명탄처럼 환하게 비춰져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찝적댑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어린 15살 소년이 자기 민족이 불신 민족한테 할례받지 못한 백성에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죠. 그럴 때 이 블레셋의 누구? 골리앗이 네가 나를 짐승으로 보느냐? 내가 뭐 개냐?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나에게 오느냐? 너 내 손에 죽었어.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결국은 이 블레셋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12만 명을 무찌르기 위해서 기드온을 통하여 군사를 모으게 했어요. 그러나 다 물러가고 결국 300명 작은 군대만 남겨놨죠. 결국 횃불을 들고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고 싸움을 했는데 결국 12만 명이 다 300명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기를 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역대하 20장 7절 9절 또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자,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또 여러 가지 태풍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럴 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디에 나가라고요? 주의 성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 나가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려움에서, 또 이 풍랑 가운데, 태풍 가운데서도 너희를 반드시 너희를 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역대하 2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결론이 뭐냐? 이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0장 25절, 25절. 자, 본문을 봅시다. 25절. 여호사밧과, 나와 있네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 에돔, 모압, 이런 것을 다 탈취해서 얼마나 많이 보물을 모았는지 며칠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둘 게 많았는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승리의 전략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7절,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어떻게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겨야 재미가 있죠. 게임도. 왜 우리가 기도해요? 이기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자,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보세요. 위기 가운데 있던 이 나라가
모두가 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역전시켜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태평성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길 원합니까? 이 대한민국이 평안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기도하러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방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을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물감이, 막 일감이, 또 손님이 식당마다 미어 터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 여호사밧처럼 성전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